누가복음 11장 42절부터 44절까지 42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 성경에 바리새인 많이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악인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바리새인을 싫어하셨겠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믿습니다만은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특정 집단을 싸잡아 적대시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떤 특정 사회적인 집단이 됐든 민족적인 집단이 됐든 어떤 집단도 싸잡아서 도매금으로 싫어하고 미워하시고 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적이 없으시다. 민족의 철천지 원수였던 백부장을 칭찬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매국노 중에서도 상매국노였던 세리장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높이기도 하셨으며, 또 유대인이 짐승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하고도, 사마리아 여인하고죠,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화를 하셨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사람을 적대시할 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 증명하는 바입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알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위대한 사역자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역자였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가장 위대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복음 사역의 역사에서, 선교의 역사에서 사도 바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싸잡아서 싫어하셨다면 이걸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얘기는 설명이 안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잖아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거든요. 말 그대로 따뜻하게 맞아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긴 한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대체로 적대적이었던 것은 또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과 이게 많은 이제 갈등을 겪으셨던 모습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욕을 하시거든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이건 기본이고요. 심지어 독사의 자식 이런 표현까지 합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개 XX 그 정도죠. 이런 심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개 XX야 이럽니까? 화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하느냐고요?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격한 표현을 하셨다니
이게 이해가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예언자 전통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자 전통에 서 계신 분이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예언자 사역을 하셨다고 하거든요. 예언자들은 자신의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들여서라도 자기 민족을 살리고 구원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때로는 저주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멸망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듣고 돌이켜 고치라고. 예수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무시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떠돌아다니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셨다면 상종조차 하지 않으셨겠죠. 뭐라 그러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가시면 됩니다. 근데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들을 맞대응을 하실 거예요. 그들과 맞대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논쟁도 하시고 때로는 저주의 말씀도 선포하시고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해서 듣고 돌이키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늘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비난과 비판으로 점철돼서는 안 되고요. 비난과 비판, 미움의 마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 영혼을 좀먹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잖아요. 이유는 이유는 있지. 이유는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싫어해서 비판하고 비난해요. 말하지 않아도 내 생각에서 계속 그게 돌아. 그러면 그것이 내 영혼을, 내 정신을, 내 몸을 갉아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게 끝이 되면 안 됩니다. 끝은 항상 무엇이냐 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 사람을 구원하는 거. 예수님의 이 험한 말씀도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구원하고 싶으셨구나. 그런 의도로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전부는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혼나야 되는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뭔가 끔찍한 죄와 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격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인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간통 현장에서 발각이 된 거죠. 그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자, 누가 봐도 큰 죄인이잖아요. 자, 지금도 이런 사람은 비난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받죠. 아니, 유부남 유부녀가 바람을 핀다니. 그러면 그래도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뭔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대부분의 경우는 그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인 겁니다. 손가락질 받아야 정상인 거예요. 자, 그런데 때는 2000년 전이거든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바람을 피우게 되면 그것은 사형감이었습니다. 자, 이런 극악한 죄는 돌로 다스리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물론 끔찍한 일이긴 한데 그 당시에 법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법이. 자, 예수님께 끌고 왔어요, 그 여인을. 자,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하셨어야 됩니까? 예수님이니까 돌로 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자, 그래도 뭔가 심한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더러운 것 저주를 받을지어다. 뭐 그 정도?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냥 좋은 말로 타일러서 그냥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야, 이건 무슨 상황이 이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예수님께서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신 겁니다. 이거는. 자, 왜 그런지 한번 42절 전반부 말씀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자,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간음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은 타일러서 그냥 보냈어요. 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뭐 더러운 것 이렇게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근데 지금 나보고 지금 뭐 화가 있다고? 왜?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바람 폈나? 내가 바람 피웠어요? 내가 국가적으로 뭐 민족적으로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 안식일 다 지켰고 심지어 11조 했어요. 11조도 하고 또 구제도 하고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내가 왜 화를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런 욕을 들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뭐 심지어 뭐 독사의 뭐 자식들아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으니까 그 이유가 있는데 이제 4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다. 자, 무덤은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 그래요. 뭐 정확하게 말하면 뭐 한 세 개 정도 됐을 텐데 하여간 평토장한 무덤은 무엇이냐면 평평하게 만든 무덤이에요. 자, 그러면 요건 이제 얘기하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 무덤은 더러운 것이죠. 지저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무덤처럼 이게 지저분, 정결하지 못한 사람들인 거죠. 근데 무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무덤을 밟고 지나간다든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이제 부정해지는 겁니다.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도 부정한데 그를 만나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너희들도 지옥에 갈 뿐만 아니라 너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 너희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도 지옥에 보내는구나.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리새인의 문제는 이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간음을 하잖아요. 간음을 하면 나만 죽이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간음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간음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몸을 더럽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발등을 찍는 거죠. 자해행위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는 쉽게 말하면. 자, 근데 나만 죽이는 거잖아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의 죄는 함께 죽는 겁니다. 물귀신 같은 거예요.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이는 거. 뭐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종양과 바이러스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종양은 한 사람만 죽이잖아요. 근데 바이러스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에볼라 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이 그 감염이 되면 주변 사람들 싹 죽이는 거거든요. 뭐 치사율이 뭐 70%, 80% 이렇게 된다니까. 바리새인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실 때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같이 죽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만두실 수 없었던 겁니다. 가만두실 수 없어. 그들을 고치셔야만 했고 그 주변 사람들도 알아야 돼. 이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야 가까이 안 하니까. 바이러스 보유자에게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도였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일단 마음에 새겨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뭐 한 세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 뭐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다른 사람에게 큰 뭐 해악을 끼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끌고 가서 함께 죽음의 길을 걷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이제 복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 되려느냐? 최소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여, 제가 주에게 주어진 이 한평생의 삶을 살면서 저만 복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됐을까? 자, 이걸 나누기 전에 바리새인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제외하면 그 당시 문헌에, 그 당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그 성경이 쓰여졌던 그 근동에 문헌들이 많이 발굴이 되는데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뭐 거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닥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나 봐요. 요세푸스가 조금 언급을 합니다. 그 외에는 사실 뭐 바리새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조차도, 신약 학자조차도 뭐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를 못합니다. 그 정보가 빈약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래서 이상합니다. 왜 복음서에는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례적인 겁니다. 한 문헌에만, 성경에만 한 집단이 많이 언급되는 것, 이게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뭐 쉬운 답은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그냥 있던 일을 그냥 기록했을 뿐이다. 이렇게 답을 하면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있던 일을 그냥 기록한 거지.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기에는 깊은 주님의 뜻이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의 죄가 보편성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보편적인 겁니다. 바리새인의 성향은 어떤 특정한 집단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안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거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 안에 바리새인이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어떤 악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아, 내 얘기겠구나, 이건 내 얘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이 바리새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 바리새 병, 누구에게나 다 바리새 병이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몸 안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병균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바리새 병원균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 병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갖고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극복을 해야 돼. 그럼 바리새 병이 뭐냐? 42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어릴 적
어릴 적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동네 상을 했습니다. 동네 상을 해서 시골에서 산 분들은 알아요. 어떤 집에서 상이 나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뭐 한 끼, 두 끼는 기본적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상난 집에 이렇게 천막 같은 거, 텐트 몇 개씩 치고 멍석 깔아놓고 그 다음에 마당에다가 그 솥 여러 개 걸어가지고 계속 동네 아주머니들 밥하고 국 끓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이 나면 저희 어머니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성렬아, 이따가 점심 때 아니면 뭐 저녁 때 네 집에서 상이 났으니까 거기 밥 먹으러 와라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런데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오라고 하니까 형하고 갔는지 뭐 하여간 가지요. 갔는데 몇 번 제가 좀 나름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보통 이제 할머니보다는 이제 할아버지들이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할머니가 이제 곡을 하세요. 아이고 억울해서 어쩌나 아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 막 이렇게 곡을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여기 국 좀 내놔라. 이 반찬이 좀 떨어졌네. 막 그러세요. 그리고 또 가셔가지고 아이고 그리고 막 수건 가지고 이렇게 닦는데 보니까 눈물도 안 나는 것 같은데 뭐 아이고 계속 그러시다가 또 벌떡 일어나세요. 벌떡 일어나셔가지고 또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상에 앉으셔가지고 좀 밥 좀 가져와라 국하고. 그래서 또 밥을 막 드세요. 다 드시고 나면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가가지고 아이고 저는 굉장히 지금 뭐 그때는 뭐 엽기적이라는 말도 몰랐는데 저에겐 굉장히 충격적이고 엽기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죠. 그거 어떻게 어린애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바리새인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형식주의의 끝판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은 형식주의의 끝판왕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형식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형식 중요해요. 당연하죠. 밥을 했으면 밥 공기라는 형식에 담아야지. 그럼 뭐 숟갈도 필요하고 다 형식이거든요. 손으로 그냥 먹을 겁니까? 형식 중요합니다만은 근데 내용이 빠지게 되면 형식은 몹시 이상해지는 겁니다. 형식만 있게 되면 내용이 없어요. 그럼 그 형식이란 건 굉장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상해져요? 슬픔을 담지 않은 곡소리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에 빠진 형식은 슬픔이 담기지 않은 곡소리다. 아이고 말로만 소리만 내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바리새인의 죄였는데 신앙이라는 형식에 이게 다 형식이거든요. 사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찬양을 하고 이게 다 형식이잖아요. 이 형식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걸 하지 않은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관심도 없었던 겁니다. 거기에. 자, 그리고 이런 유형의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자가 되잖아요. 형식주의자, 신앙, 영적인 형식주의자가 되면 반드시 따라 나오게 되는 결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43절입니다. 화 있을진지어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고 자기 사랑은 반드시 자기 과시를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과시하고 싶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을
높이고 자랑하게 마련이거든요. 진짜 그래요. 내 마음에 가치를 부여한 무엇인가를 자꾸 보이고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전에는 이제 코미디언들이 이렇게 어떤 레파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방송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세대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야, 아주 큰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딱 끼잖아요. 몇 캐럿짜리 할까요? 최고 큰 거, 아름다운 거 딱 꼈어요. 자, 그러면 코미디언이 나와서 연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해? 오늘 머리가 왜 아프지? 머리가 자꾸 아프다. 막 이렇게. 시계 좋은 걸 샀습니다. 좋은 거 있잖아요. 뭐 비싼 건 뭐 1억도 하고 뭐 그런다는데. 그러면 자꾸 이제 찼으면 보여야 되죠. 이게 자꾸 가리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거들려고 하고, 그리고 자꾸 시계 보고 몇인지 안 궁금하니? 이렇게 안 궁금해 보여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참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우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우스워지는 거 우습잖아요. 근데 사람이 다 그래. 사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생이 다 이렇게 우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성도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이 아주 분명하게 제시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윗은 바리새인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흠은 많은 사람이었지. 그래서 다윗은 위로가 됩니다. 이따 이제 오후에 요나 얘기도 하게 될 텐데, 요나도 마찬가지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흠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 흠은 사랑으로 얼마든지 커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제대로 반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맑게 하시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시게 되는데, 다윗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는 진심으로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울 수 있다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선한 것이고, 이게 바른 것이고요. 또 이게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란 예수님 믿어서 복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며 사는 것이 아니고, 성도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는 노력과 수고의 연속이 신앙생활입니다. 바라기는 꼭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가 다윗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로 제 손을 들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리새인이 웬 말입니까? 주여,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주여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깊이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을 우습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그렇게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래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다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복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렇게 승리의 자리에서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 결심하고 다짐했사오니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